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 낮춰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받은 우리는 온전하게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가정에서와 예배당에서 한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5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감사로 충만했던 날들도 있었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셨던 눈물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시고 동행하신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조용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고 사랑보다 판단이 앞섰으며 순종보다 자기 욕심을 선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삶의 열매로 돌이키지 못했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세우신 우이동교회를 한 해 동안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지역사회의 복음의 나팔수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간의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와 사랑을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맡아 수고한 주님의 청지기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예배자들의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올 한 해도 사랑과 긍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새해 맞이 예배가 31일 수요일 저녁 10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순서지를 미리 오늘 주보에 같이 넣어서 드렸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나오시라는 의미로 넣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 첫 시작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다음 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들어간 신년 감사 예배 헌금 봉투는 다음 주 주일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드보라 원래에는 임시 공동회로 오늘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신년 점심 친교 모임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모이겠습니다. 지난주 정기 공동회 때 자료에 오기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배식도
이게 다 한 다음에 배식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모여서 우리 안건이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안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저희가 내년 살림을 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잠시만 2부 예배 마치신 다음에 우리 입교인 세례자 전원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응급한 상황이 있어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위임장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교회학교 수료자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한 살을 먹게 되면서 부서를 이제 올라가게 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각 교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료식을 하고요. 또 오후에는 각 부서의 대표들만 또 불러서 우리 교회 학교 수료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당회 오늘 1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 오후 2시 30분 교육센터 지하 1층입니다. 성경 일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읽기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만 딱 받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 밀린 거 다 읽으셔서 다음 주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매일 성경 1호로 2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이제 의무화가 되면서 개인정보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본당 앞쪽에 있는 서류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에 사무실에 꼭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되도록 오늘 하시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마감이 다음 주입니다. 1월 4일까지 하셔야 그 다음에 일정이 진행되니까 미루지 마시고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루디아회에서 김판면 1월까지 합니다. 1월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조재영 목사님 잠시 우리 2년 동안 우리 협력 목사님으로 우리 사랑부를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조재영 목사님 아쉽게 오늘까지 사역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도 다시 뵐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 앞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또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박창호 정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또 떡을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1월 일정 참고해 주시고 주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그 루디아회를 통해서 우리 전북 행안 중앙교회에 그 바자회 물품을 계속해서 모아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성황리에 맞춰서 전북 행안 중앙교회에서 바자회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200만 원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가정 10가정을 선별하셔서 그분들한테 구제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저에게 전해주셨고 또 바자회 통해서 두 분을 또 전도하셨대요.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런 작은 정성이 또 우리 국내 선교지에 큰 또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만약 이런 일들이 또 있다면 그때 또 협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100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아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헌금을 위해 윤성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자녀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또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보면 우이동교회와 저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며 저녁마다 풍성케 하시어서 정말 저희들 말씀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더욱더 저희들 주의 일에 힘쓰는 우이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얻은 소득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 각양의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에 확장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아뢰일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 1년이 몇 주 있는 줄 아십니까? 주일이 52주, 53주 있는 해도 있는데 52주를 기준으로 하면 오늘이 쉬운 두 번째 주입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는 다짐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하셨는데 평지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백부장이 부탁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가 이게 사이가 참 가까워 보이지만 보통은 가까울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부장은 유대 땅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말 그대로 80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지휘관이었고 또 반면 유대인의 장로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친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은 그래도 꽤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적어도 군 생활은 한 15년 정도 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이름처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직급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휘관으로 두고 군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사병들의 그 군 생활의 그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백부장은 많이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해서 그 밑에서 많은 부하들이 힘들어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좀 달랐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나옵니다. 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다고요. 노예제도가 일반화되었던 그 시대에 종은 인격이 아닌 물건이나 도구에 불과했었습니다. 당시에 종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주인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일반적인 상황하고 다르게 자신의 종을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이 병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간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사실은 이게 정말로 신비스럽습니다. 사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백부장은 그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이적을 베푸셨는지를 건너서 들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러한 소문을 다 종합해서 들은 정보를 종합하여서 자신의 마음에는 이것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저장했습니다. 대단하죠. 믿음이란 게 참 신비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이렇게 교회가 몇 미터마다 한 번씩 교회를 마주치는 이런 한국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웃들이 정말 많은가 하면 또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팀이 잠시 왔다가 전해준 그 복음이 그의 마음에 심겨서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평생 예배하는 이슬람 국가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제리에서 한 지체를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불모지에,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게다가 본문의 백부장은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고 다스리는 지배국의 군 장교입니다. 하면 예수님은 유대 땅의 백성으로 나오죠.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가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장교라는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전혀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구해줄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 신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당시에 이방인이, 그것도 식민 통치하러 들어온 로마 제국의 장교가 유대 땅의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알고 믿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까지는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7장부터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 등장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 일이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백부장은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장로는 종교 지도자라기보다 마을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책임과 권위를 갖는 마을의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백부장의 그러한 마음, 인품이 드러납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가 식민지 유다 백성들한테 명령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탁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지시 대명사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이게 이가 누구고, 그죠? 이 일이 뭐고, 이 사람이 누구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이르되 이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것, 치유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 누굽니까? 백부장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말입니다. 백부장, 이거를 좀 쉽게 말하자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존귀한 사람이니 꼭 오셔서 예수님 그의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5절에 나오듯 그는 로마 제국의 장교로 이방인인데 보통은 유대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이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회당을 지어준 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셨고 조금만 더 가면 그의 집에 도착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백부장이 또 한 번 2차로 자기의 벗들을 예수님께 다시 보냅니다. 유대 장로들을 보냈는데 이번엔 또 자신의 벗들을 보냅니다. 6절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또 언제고 지금은 또 오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1차로 유대인 장로 보냈고 2차로 다시 벗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 청소가 안 돼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백부장은 실제로 참 신비한 일인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예수님 직접 오시지 마시라고 만류했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종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방문을 두 손 들고 환영했어야 맞는데 그는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예수님의 방문 거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종은 살려야 되겠고 예수님 오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얼굴 마주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역시 백부장의 벗들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와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7절 뒷부분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이유를 8절에 드는데 나도 백부장이죠.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말하자면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밑도 끝도 없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 아니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신적인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는 그 권위로서 예수님께 투영하여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죠. 자기는 백부장 장교로서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권위가 있어서 자기에게 부여된 그 마땅한 권위로 온 백성들을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께 그러한 마땅한 권위가 예수님께 있으시니 굳이 자신의 집까지 오지 마시고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행사해 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달아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면 되듯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백부장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하인도 종도 예수님께서 원격으로 그곳에서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명령만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이렇듯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방인의 장교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놀라셨습니다. 9절에 그를 놀랍게 여겨. 결국에는 그의 집에 가시던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자신의 뒤를 따르던 유대인의 장로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얘기 듣는 유대인들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유대인인 우리들이 더 유리하지, 더 낫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를 완전히 전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방인 백부장의 진정성 있는 믿음을 인정하셨고, 다음으로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얼굴 맞대고 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백부장 안 만났고 백부장의 하인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백부장이 믿고 요청했던 것 그대로 결국 백부장의 종은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것을 누가 가장 먼저 발견했겠습니까? 그 옆을 지키던 백부장이 가장 먼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요청에 따라서 1차로 갔던 유대인 장로들, 그리고 2차로 갔던 그들의 벗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과 대화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낫게 된 백부장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로 신적인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 어떻습니까? 먼저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만 숨겨져 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명확하게 이해했고 믿었고, 그래서 간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의 종은 나았습니다. 예수님 매우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칭찬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이런 칭찬 한번 받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은 어떤 이상적인,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칭찬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백부장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모두의 모습을 낮추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기도하는데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낮아져야지 한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성경적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인격에 있는 그러한 교만의 찌꺼기들이 다 녹아집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상대적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험악한 것들이 더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럴수록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분명하게 알고 높이면서 겸손하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칭찬 다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이후에 예수님과 일행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나인성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내용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문에 이르셨는데 한 장례 행렬을 마주하셨어요. 사람들이 맨 관 안에는 물론 시신이 있었겠지요. 그 시신이 좀 특이합니다. 과부의 외아들의 시신이었어요.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당시에 과부가 외아들을 독자를 잃었다면 그것은 뭐 전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좀 더 절대적이죠. 불쌍한 사람 중에 최고로 불쌍한 사람. 모든 장례가 슬프지만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치르는 장례는 최고로 슬픈 장례입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먼저 불쌍하게 여기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우리가 공감한 다음에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공감하신 후에 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이 행동은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이 멈춰버렸어요. 시신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일어났고 앉았고 말까지 했습니다. 잠시 정신 차린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당시에 지금까지는 부정한 게 있다면 피하는 게 상책이고 부정을 멀리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거룩이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소극적인 수동적인 거룩의 관념을 내려놓으시고 시신에 자신이 가서 손을 대셨습니다. 보통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 타죠. 내가 부정이 타버려요. 나에게 부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기존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기존의 개념과 틀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얽매일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에 손을 댄다고 하여서 죽음의 기운, 부정함이 예수님께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 오히려 부정을 깨뜨리고 정결하게 되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사주팔자 보고 그 결과에 얽매여서 사시면 안 돼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나오면 기분 좋아하고 조금 안 좋으면 찜찜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슬픔의 행렬은 단숨에 놀라움과 기쁨의 행렬로 변했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관에 이끌려서 나왔던 자가 이제는 그와 반대로 역전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치유로 생명을 되찾고 생명을 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자기 발로 들어갔습니다. 운명의 대전환을 맛봤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 있어서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떠올렸습니다. 누굴 떠올렸느냐?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 보시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언을 해야 그의 어머니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수넴 여인의 아들 살아났다. 데리고 가라. 열왕기상의 엘리야, 열왕기하의 엘리사가 했던 그 사역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구약에 익숙했던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렸을 겁니다. 연결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16절처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었던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은 공포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외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리자는 선지자들 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지만 그래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선지자를 연결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를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불안의 시대를 끝나고 이제는 안식과 샬롬의 시대를 여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시대에는요, 더 놀라운 것이 유대인들만 초청받는 게 아니요, 이방인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하인과 종, 계층적으로 저 밑바닥에 있는 종과 하인들이 참여하고 과부의 죽은 아들도 참여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안 돼. 아닙니다. 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스스로를 포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범위는 이토록 넓습니다. 나인성에서 과부를 향해 걸어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런 힘든 죽음과 같은 현실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우리는 울고 있지만 주님께서 멈추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는 절망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죽음이 물러가고 상여가 멈춰지고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 하더라도 내년 맞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희망찬 2026년 맞이하는 우리 우이동교회 가족들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백부장의 모습,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단서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라 알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그와 반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믿을 근거들과 들을 말씀과 읽을 말씀과 기도할 그런 자유가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그 칭찬이 우리에게는 왜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제가 백부장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며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근거로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하인과 과부의 아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참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표정을 통하여 나타날 터인데 아버지여,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믿음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주님, 내가 하는 기도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기도, 올바른 기도하여서 나의 입술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나의 생각과 나의 눈빛이 바뀌어서 아버지여,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과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겸손히 주 앞에서 겸손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과연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큰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신뢰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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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과 하인과 과부의 죽은 자녀까지도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던 그 칭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욕심을 냅니다. 이러한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기도하여서 나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 올려드리는, 그러나 주께서 보셨을 때에 정말 칭찬할 만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일에 부지런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 그 기쁨으로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하인과 종, 과부, 그의 죽은 아들까지도 생명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만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불안 대신 샬롬을,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